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평평한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고도 927m 정도 되는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라는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높은 산지, 고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역사를 보면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높은 고지를 점령한 채로 전쟁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곳을 점령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적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높은 곳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딱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동선이 확인이 되면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미리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효과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진지를 방어하기가 좋다는 점입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면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높은 곳에서 큰 돌멩이 하나만 굴려도 이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적들은 몇 명이 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높은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군사가 일당백의 전력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과 전술적으로 매우 유리한 헤브론이라는 곳을 이 낮은 곳에서 올라가야 하는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높은 고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점령해야만 하는 어려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왜 갈렙은 그 나이에 이토록 어려운 전쟁에 참여하면서까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하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주름지지 않은 영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주름지지 않는 영성, 우리가 그 영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렙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처음 만나게 됐을 그 당시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갔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헤브론도 또한 정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을 포함해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그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특히 그 아낙 자손의 크고 강대함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두려움을 준 가장 큰 민족이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이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을 보고 겁에 질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겁에 질리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은 보기에는 커다래 보이지만 우리의 먹이와도 같다라고 밥 먹듯이 그냥 가서 이기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과 영성을 보시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리더로 세워주고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구나. 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나에게 주실 예비한 땅이 있겠구나.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 40살 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45년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날에 모세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우리 나이 40세 때 우리가 보았던 그 헤브론 땅,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걸 당신이 보지 않았냐? 내가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45년간 점령하지 못한 저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40살 때나 85세 때나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40살 때나 85세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 싸움 잘할 수 있다. 나 열정 있다. 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 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현역이다. 이러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45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불과 같은 갈렙의 영성이 지금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 기업이 될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5세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45년 동안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갈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잘 들어보세요. 45년 동안 수고한 이 갈렙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파별로 이 땅을 떼어주고 있는 시기예요. 45년 동안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 땅을 놓고 이제 좋은 땅도 있고 풍요로운 땅도 있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선택권을 주어진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 갈렙의 입장에서
좋은 땅, 쉬운 땅, 먹고 살기 정말 안정적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랑 갈렙이 가장 큰 어른이고 여호수아만큼 전쟁에 열심히 임하면서 수고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도 갈렙이 첫 번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도 갈렙 형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렙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85세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적지 않은 그 나이에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우리가 40살 때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자존감이 박살나는 주체가 되었던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우리가 45년 동안 지금 해결하지 못한 저 땅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쟁에 임할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은 굳이 점령하기 어려운 높은 고지의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마지막 객기 어린 도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굳이 높은 고지에 전쟁을 해도 100배는 힘들어야 할 저 전쟁, 40살의 청년들이 모여서 점령하기에도 버거운 저 땅을 85세의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헤브론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의 장막을 세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만난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곳, 묻힌 곳이 바로 헤브론이고 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 묻힌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짙게 배겨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밟는 곳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45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내가 저 땅 헤브론, 모든 사람이 볼 때에는 척박하고 힘들고 고생길이 환한 저 땅, 가면은 무조건 전쟁을 해도 100배는 힘들게 전쟁해야 하는 저 땅을 내가 반드시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45년간 품고 85세가 되어서 바야흐로 갈렙은 일생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힘이 강해졌다, 시간이 지나서 약해졌다, 예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힘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사실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나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이 이 갈렙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헤브론은 그 이후에 다윗이 연약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교두보와 같은 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는 갈렙과도 같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편안한 곳, 또 안락한 땅,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인생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든지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그 어렵고 힘든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목장교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갈렙과도 같은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풀리고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속임수와 공격 속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황이 오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사는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목장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도피성이 됐던 것처럼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쉬다 가고 또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더라도 이곳에 오면은 안전함을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헤브론과 같은 축복이 이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러한 교회 헤브론 땅과 같은 축복받은 목장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분들이 갈렙의 주름지지 않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내가 45년 전 그 40세의 나이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40세의 청춘과 85세의 노인이 육체적으로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관절도 아프고 당연히 허리도 아프고 예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못 이깁니다. 근데 체력이 떨어지셨어요. 힘은 그대로인데 체력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적으로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청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이가 젊은 그런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청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청년이라는 것은 부름과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목적과 사명이 살아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청년이구나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년이라고 부를 때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노인, 젊다고 해서 청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느냐? 주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청년이구나.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함께 가져와.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죠. 청년이십니다. 전혀 의심이 많은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예,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마음이 있는 사람, 그가 85세든 뭐 90 몇 세든 100세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이게 뭐가 보여요? 네, 벌써 이렇게 주름이 보인다고. 저희 어머니도 이 팔자주름 생겼다고 이거를 막 휘벼파고 계시거든요, 한 번씩.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피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름을 늙어가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가의 밑에 잡힌 주름을 보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커버치려고 영양 크림도 바르고 여러 가지 보톡스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청년은 육체에 주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청년이라 함은 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는 주름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지만 내 영혼에는 주름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영혼에 주름진 사람 마냥, 내 영혼이 늙은 사람 마냥, 내 영혼이 힘이 빠진 사람 마냥 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영혼에 주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우리의 삶을 청년과도 같은 삶으로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렙은 이걸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젊은 사람도 감히 달려들지 못하는 그 헤브론 땅을 그 믿음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렙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냥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렙은 축복받기를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주름지지 않는 영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